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영생이 좋은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이제 동사 부분이죠. 어떤 것입니까? 해야 하는 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어떻게 해요?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아는 것이 너무 쉽게 알아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죠? 이제 저보다 앞선 세대를 살아가신 우리 집사님들 가정도 있고 한데,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정보 문화들 발달 못해서 뭐 하나 배우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뭐 짜장면 하나 만드는 걸 배우더라도 그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됐잖아요. 어디 가서 뭘 배우더라도 뭐 청소한다든지 허드렛 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잘 쓰는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지식인에다가 그냥 딱 글을 이제 올리고 찾거나 하면은 바로 튀어나오죠. 각종 게시판에 이제 문의하면은 지역 정보 같은 것도 이제 김해도 준마렐라 있잖아요. 그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런 데서 다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죠? 오늘날 최근에는 이제 챗 GTP인가요? AI로 이제 거기에 질문하면은 이제 2021년도 정보까지는 다 그냥 질문을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서 검색을 해서 이제 다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달달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그럼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요, 저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힘센 사람이 한 명이요, 총대 차고 세계 정복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조기 교육하면 돼요. 교과서에다가 딱 예수 그리스도 딱 이제 해갖고 이런 분이야 그냥 교과서로 가르치면 돼요. 그걸 알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그렇게 정보를 알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에 아는 것이다 라는 단어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런 용례로 쓰입니다. 남녀가 이제 성교에 대한 유대식 표현이에요. 남녀가 관계를 가지는 유대적 표현입니다. 즉 기노스코는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요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제 명확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요, 한번 따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해서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아시는 사람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국민 MC 누구죠?
강호동, 유재석. 유재석. 우리 유재석 씨에 대해서 여기 사실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재치 있고 젠틀하잖아요. 매너 있고 배려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아실까요? 유재석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면 요리를 좋아합니다. 면 요리. 라면, 뭐 국수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아무튼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또 뭐 있나요? 뭐 좋아하는 게 유재석이 좋아하는 게 제가 뭐 간단하게만 준비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유재석 씨에 대한 지식에 어떻게 보면은 불과하죠. 이 지식이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요 공유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대하여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다라고 할 때는요 뭐죠?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만남 또는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와, 이 사람 면접 최고점이라더라. 막 99점 받아서 들어왔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복사기 하나 만질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복사기 맨날 잼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일도 막 영 못해요. 보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멋졌는데 알아보니까 영 별로더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듣죠. 처음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별로같이 보였는데 이 사람 같이 일해 보니까 진짜 괜찮더라. 이 사람 진짜 진국이더라. 내가 그 사람하고 한 5년간 일해봐서 하는데 진짜 괜찮아. 내가 뭐 소개해봐 줄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해서 아는 것과 아는 것은 틀린 게 맞죠? 제 말이 맞죠? 이처럼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공유적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계속 알아야 돼요. 이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통로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국민 MC를 대해서 아는 것처럼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기에는요.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배만 드린다든지 그저 읽는 것으로만 끝난다든지 그 지식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멈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부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좀 야고보가 좀 세잖아요. 야고보 말씀이 좀 강력해요. 너희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좀 그분의 야고보의 사도의 예를 한번 들고 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373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이제 행함에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풍성한 정보랑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악한 영적 존재 귀신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귀신도 예수 알고 두려워 떨거든.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니? 야고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육신의 존재잖아요. 알아도 귀신이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으려면은 알아야 돼요. 사람을 속이려면요, 그 사기치는 그 대상을 완전하게 카피를 해야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귀신은 영벌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 사실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서 알잖아요. 같이 일해봐서, 같이 사귀고 교제해봐서 알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좀 그랬는데, 야,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야, 이 사람 진짜 매력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아는 거죠? 그 사람의 바로 보이지 않는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성품 진짜 좋더라. 이 사람 진짜 성실하더라. 이 사람 진짜 정직하더라. 이 사람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을 사귀어봄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성품에 대한 경험과 신뢰가 있으니까 이 사람 매력 있어. 이 사람 진짜 진국이야. 라고 우리가 사람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귀신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구원을 못 받습니까? 바로 귀신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무슨 귀신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나님을 야다하는 알미 없으니까 이들은 영벌행위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또는 능력 있는 믿음, 기적을 보는 믿음을 말할 때 어떤 믿음을 말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 안 믿는다 뭐 그런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이것은 확실히 믿을 만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로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하면은 딱 줄여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 일부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이래요. 저는 조금 이제 그래요. 너무 간소화되어 있어요. 너무 부작용이 커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감이 없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복음은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까지나 명사입니다, 여러분. 명사를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아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그냥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진짜 만나야 하실 분은 실제 영이신 하나님 실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셀 수도 없어요.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했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 성품을 다 담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어디든 펼치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 이런데 저런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우리 아침 묵상하고 있는 것도 제가 최대한 치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진의는 무엇인가, 계속 저는 그것을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예요. 그런데 그저 이것을 머리로만 하나님 이런 분이지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보니까 나한테 좀 은혜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성적으로 그냥 납득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확 그냥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라이올리브한테도 알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 알잖아요. 누구 품에는 안기고 누구 품에는 안 안기잖아요.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아기도 알아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에요. 성품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도 그걸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또 구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을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했을 때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굴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 없는 헌신, 기쁨 없는 섬김, 이게 다 뭐죠?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절 순종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딱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십자가 직전이었어요. 다 순종했어요. 다 1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을 기도하신 게, 여러분 왜 기도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힘들어서요? 아파서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 자식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받는 것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일순간이라도 외면당하는 그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돌아섬을 당하는 것이 그것만큼은 순종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지만 그조차도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자신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십자가 힘든 거 힘들지만 해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계획들, 우리 얼마나 이거 기쁘게 준비했어요. 같이 비록 우리가 잠깐 헤어져야 되지만, 잠깐 이별해야 되지만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나 이제 이거 기쁨으로 해보길 원해요. 내 안에 이것에 대한 순종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유익하기 때문에요. 1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사역을 마치셨어요. 우리가 교회 사역 현장에서요, 저도 그랬어요. 순종과 굴종을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버닝이 돼버린 거예요.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꽤 많이 했었어요. 매해 이제 10월, 11월 되면요, 그냥 상담 계속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주방봉사 못하겠어요. 나 찬양팀 못하겠어요. 나 반주팀 못하겠어요. 피아노 못하겠어요. 매 10월부터 12월까지요,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2-3시간 듣고, 그래도 같이 기도해보고 힘을 해봅시다. 같이 한번 다른 사람이 할 사람 있는지 알아봅시다. 10월, 12월요, 계속 버닝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을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순종이 아니거든요. 처음은 순종이었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굴종이 되어버렸어요. 점점 신앙이나 사역의 비중은 커져가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내 안에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삶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요, 내 삶 가운데 추구하지 않고 멈춰졌을 때요, 잘하지 않고요, 마치 엔진 오일이 다 타버려가지고, 엔진이 타잖아요. 그래 되면 얼마 전에 엔진 오일이 타가지고 지금 정비소 갔다 왔어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 터지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떠나지는 못하겠으니까, 아예 알미 없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엔진이 터지지 않을 만큼 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00rpm 넘으면 안 돼. 2000rpm 넘으면 엔진 터져 이러면서 이러면서 교사는 못해. 나 망가져. 내가 헌신 못해. 헌금 이 정도만 해야 돼. 딱 내가 다 정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차가 싱싱 달려야지 경운기처럼 달달달달달달달 가면 되겠습니까? 못 달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차는 문제인식을 하고 정비소로 가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과부하되니까 신앙은 적당히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신앙 적당히 해야 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또 자신에게요, 덕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출 때 성도의 개인이나 교회는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할 때요, 성도 개인이나 교회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행전을 계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 행위나 방법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 이것은 필요도 한 것이지만
지난 우리 설교에서도 나눴었죠. 기도 응답은 방법론이 아니다. 이것을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것은요,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게 뭔 별 대단한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요, 신앙의 결과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신앙과 과정과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만 어디까지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간략히 다음 주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좋을까요? 제자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되 우리가 증거를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초대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함과 신앙의 삶의 원천, 순종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알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계속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온전한 넘치는 생명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